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계시의 궁극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허망한 논쟁을 피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갈증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참다운 생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참 이렇게 주님과 대화가 잘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너무 이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주님의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미 앞서서 남편을 5명 바꾼 사람이고 이제 6번째와 살고 있어요. 그런 여인에게 이 치명적인 여인의 그 수치를 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주님이 갑자기 들춰내신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요?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의 치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이 남편이 6번째이기 때문에 아주 음탕한 여자다, 음행한 여자다, 불결한 여자로 이렇게 간주하면서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여인이 그러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여인에게 남편이 무엇이고 이 여인이 남편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떠한 태도가 달라짐이 나타나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대화의 맥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 끊어져요. 남편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선지자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예배 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갑자기 마지막에서 여자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서로 연계되었는가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어떤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봐야지만 이 여인에게 남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씀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매우 갈증을 느끼는 여인이었어요. 갈증이라는 게 육신의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여인이 다시는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 좋겠고 내가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인은 인생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이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이 없으면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서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내가 네 갈증을 해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 갑자기 여인에게 수치가 될 수 있는 그 일을 하실까? 이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남편이 6번째 된 것은 이 여인이 음탕한 여자라고 보기 때문에 수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이게 자랑할 거리도 안 되죠. 그런데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물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남편은 생명보다는 인생사와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 시대와 고대 시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인의 인생은 여인의 신분이라든지 여인의 인생살이는 고대에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남편을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자기가 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고귀한 자를 만나면 그 고귀한 등급으로 같이 대접을 받았어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귀족이면 귀족의 접대를 받았고 남편이 왕족이면 왕궁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제가 지금 가부장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 무엇이 그 인생의 길을 바꾸는 것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여인 네가 누구를 다스리려고 한다.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겠으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언약적 저주인 것이죠. 둘이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한 몸으로 부부되게 하셨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남편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서 지금 여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괴로운 거예요. 더더구나 고대 사회에서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음탕한 여인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여인을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혼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음행하는 경우입니다. 음행할 때만 공적으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여인을 버립니까? 여인이 남편을 버립니까? 남편이 여인을 버려요. 아내를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 숫자를 셀 때 여인 포함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켜요. 그냥 남편한테 속해 있는 걸로 치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인이 아이고 나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남편들이 버렸겠습니까? 남편들이 버린 거예요. 그러한 고대 사회에서 전제로 봤을 때 이 여인이 6번 남편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본인이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당했을까요? 아마도 이건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위험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마도 이 여인이 버림받은 것이지 그러나 아마 미모가 출중했던지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6번이나 갈리웠습니다. 이것이 고대 사회를 전제로 봤을 때 성경의 의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대 사회에서 여인은 남편의 그늘 아래 삽니다. 남편 없는 여인은 온갖 남자들에게 놀이객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남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은 6번째 남편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인의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편의 그늘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의 그늘 안에서 여인이 뭔가 충분하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었냐라고 했을 때 여인이 1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이 본인이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치심으로 감춘 것인지 아니면 6번째 남편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중의적인 의미예요. 수치일 수도 있죠. 당연히 수치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여인에게 하는 말을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잘 보세요. 이 여인이 음탕한 여자고 음행하는 여자인데도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여자라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여인이 수치로 자기 수치 감추려고 나 남편 없어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6번째 남편을 만났어도 나에게는 여전히 인생이 목마릅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뉘앙스일까요? 주님의 답변을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인생사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남편을 6명 교체해가면서 살아왔지만 물론 본인이 주권적으로 하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계속 바뀌었지만 여전히 인생에 심각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인생의 갈증으로 인하여서 목마름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것일까요? 남편이 5번 바뀌어서 6번째라면 이 여인이 성적 욕망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경제적인 욕망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신분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일까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말하고 이들이 절대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기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20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참되다라고 말하면서 남편이 너에게 절대로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네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자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인생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여인의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18절과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네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너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은 곧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뭐라고 합니까? 시집 장가 잘 가야 된다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포기합니다. 결혼이 내 인생에 무엇이 해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분들은 뭘 추구합니까? 돈을 추구하죠. 남자 없어도 돈 있으면 돼. 혼자 살아도 돈 있으면 괜찮아, 살만해 라고 하는 것.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는 꼭 남편만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세상사에 사람이 구축해 놓은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갈망과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인은 그것을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인의 질문이 바로 지금 예배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음이 나의 문제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질문이 예배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인식합니까? 선지자로 인식을 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분이에요. 여인은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여인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여인이 누구를 신뢰하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생각의 틀이 육적인 생각, 남편에서 국한되어 있던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으로 이렇게 쫙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신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까?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그 6명의 남편이 결코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함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헛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 이 예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신뢰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시야가, 영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육적인 것에 멈추지 않고 영적인 영역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을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통장 잔고를 신뢰하고 사람 관계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의 인생이, 남편이 6번째, 그 여인의 삶이 정말 6명이나 살아보니까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사람을 만나서 비유 맞추고 평생 살아가는 것도 너무 벅차고 힘든 일인데 이 사람하고 살만하다가 버림받아요. 또 새로운 사람에게 새롭게 적응하고 또 살만하면 또 버림받고, 이 과정을 무려 5번이나 한 거예요. 얼마나 이 인생이 고달프고 험난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건 이상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자가 예수를 신뢰하게 될 때에 그의 관심사가 한 번에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 이 여인이 예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참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육적인 자신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모습과 똑같아요. 계속 육적인 일들로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봐요. 그러니 얼마나 기구합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계속 버림받는 과정을 살아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그런다잖아요. 한번 주인한테 버림받은 개가 다시 입양해 가가지고 또 한 번 버림받으면 짐승들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고아원에 가면 처음 입양됐을 때는 괜찮은데 한 번 파양을 당하면 이 아이의 정서가 온전히 흔들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인은 이걸 몇 번이나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육적인 일에 집착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육적인 일에 계속 곤두박질 칠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일로 전환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 육적인 만족이 있고 육적인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면 이런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람인지라 육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교회의 연약함과 교회의 힘없는 교회의 자금을 바라볼 때 이렇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으로 제 자신을 보지 않으면 넓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좁은 시야로 누구도 개척교회 목사 마음을 몰라. 누구도 몰라서 나를 돌아보지 않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협소하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할 거예요. 이 육적인 삶이 우리가 길어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끼리 뭐 몇 살까지 살고 누구는 뭐 100세까지 살고 누구는 80세까지 살고 이런 걸 자랑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 육적인 삶이 더 짧고 하나님 주 앞에 서는 것이 더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들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어나서 가요를 하나 들었어요.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가 쓴 그 노래를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제목이 장래 희망이에요. 근데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앞에 많이 모이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래요. 이 사람이. 근데 자기가 아는 사람도 있고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에 모이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는 확신이 있다. 내 장례식에 온 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을 날들을 기뻐하면서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축제처럼 이렇게 노래를 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에 대한 것들,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라는 걸 이렇게 선명하게 음악을 통해서 드러내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편이구나 보면서 아, 내가 터부시했던 것이 사실은 오히려 더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봤어요. 이렇게 똑같은 가수로서의 연예인으로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지향점이 달라요. 그리고 그 가요를 들으면서 이 음색이라든지 이게 기쁘면서도 슬픈 듯하면서 기쁜 것 같은 그런 것을 교묘하게 넣어놨더라고요. 장래가 결코 슬픈 일이 아니다. 천국에 임할 그 날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모인 자들에게 함께 그 나라에 있을 것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면은 막 찬양 기뻐하는 찬양처럼 누가 들어도 가스펠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인생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아주 짧지만 3분여 정도의 짧은 노래지만 니네가 인생에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처럼 그 나라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사자와 친구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다는 걸 아주 짧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런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말하지 않고 예배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인에게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자신의 어떠함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인이 한계가 없냐? 한계가 분명합니다. 20절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 두 가지의 한계가 있어요.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려야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무감에 사로잡힌 듯한 말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인이 예배에 뭐에 매여 있습니까? 장소에 매여 있습니다. 여기서 20절에 말하는 이 산이라고 했는데 여기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세겜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예루살렘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백성들을 빼앗길까 봐 어떻게 하죠?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니네 가짜야 라고 말하면서 서로 지탄한단 말이죠. 그래서 장소로 계속 논쟁을 해왔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인이 사는 동네에 뭐도 있었습니까? 어떤 우물도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후예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들도 그것에 그 예배에 대해서 자기들도 정체성을 진고리고 싶은 거예요. 성고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만 그렇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 누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 여인의 말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모두가 뭐에 매여 있다? 예배의 장소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요. 그게 2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뭘 말하십니까? 아니요. 제일 처음에요. 내 말을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산도 예루살렘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뭐를 우상시 여기겠습니까? 장소를 우상시 여겨요. 건물을 우상시 여긴단 말이죠. 땅을 우상시 여긴단 말이죠. 어떤 땅이 더 거룩하냐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어렸을 때요. 여기 윗강대상 아무나 올라옵니까? 아무나 못 올라왔어요. 듣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까지 했냐면 어디 기저귀 찬 여자들이 강단에 올라오냐 해서 이 강단 권사님들이 못 닦았어요. 장로인들이 닦았습니다. 지금은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여긴 지성소에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와. 저 밑에는 성소인 것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좁게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여기 아무나 못 올라오게 했다면 이게 온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진 사람은 어디로 와라. 나와서 기도해라. 열어준 거예요. 기도회 때 여기 강단에 서로 오려고 막 싸웠잖아요. 막 머리 밀고 여기 앉으려고 좁아 터지는데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면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멍청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것인 양 마냥. 그래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뭐가 잘 되는 것처럼, 예배당을 뭔가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의존하게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1절의 말씀 다시 정리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이산저산하고 있다. 이산이냐 예루살렘이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는 어떤 환경이냐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예배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너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어디에서 가르치셨습니까? 주님은 산에서도 바닷가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르치셨어요. 성전에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심지어 이방 땅에 가서 건너가셔도 가르치셨습니다.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이 불편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당에 힘써요. 예배당 새로 지으면요, 왜 돈이 많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예배당 좀만 추우면 예배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위에 온풍경 다 설치합니다. 근데 이게 건조해서 또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소도 쏴요. 발이 시렵대요. 그러니까 바닥에 보일러도 깝니다. 그리고 또 앞에 나가니까 감동이 있어야 돼요. 조명 시설을 다 하고. 그러니까 예배당이 점점 고가에 천문학적인 숫자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당을 모세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처럼 그 크기로 지으고 그 모양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뭔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주도만 가면 그 방주 모양으로 한 교회 찾아가서 거기 사진 찍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환경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서 교회 사람들이 안 나온다. 우리 교회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가 꼭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카페도 있대. 어떤 교회 갔더니 유아실도 따로 다 있고 유아실에 화장실도 있대. 그게 없어서 엄마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야. 또 어떤 교회 갔더니 예배당이 있고 또 학생들이 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청년 공간이 따로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거야. 다 허망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환경 탓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배격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드러나는 우상 숭배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내 상황과 처지로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21절에서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예수님 두 가지를 설명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아는 것을 연계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예배의 전제입니다. 누구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을 나설 때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가를 감안하고 여러분들을 준비할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 거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나가야지라는 거. 저도 누구를 만나지 않고 교회 와서 설교 준비할 때는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번 주에 세미나 가서 세미나를 인도해야 되고 앞에 서야 되면 제 옷을 신경 쓰게 돼 있고 군중 앞에 서야 되니까 또 거기에 또 우리 은사님도 오시니까 제가 또 다른 것도 준비하고 나갈 때 뭐도 챙기고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 앞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누구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누구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건 거짓 종교성입니다. 세상의 종교꾼들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불자들, 세상의 힌두교인들, 세상에 어떠한 신을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이 아무나도 상관없어요. 이 신이 나에게 뭐만 주면 돼요?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돼요. 내 복만 해주면 돼요. 이 신이 어떤 신이고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나와 교제하는 거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그 신을 부처를 알려고 합니까? 알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믿는 부처가 누굽니까? 뭐 하는 분입니까? 라고 말하면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우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구구절절 다 설명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자기의 소원, 자기의 열심, 자신의 간절함, 자신의 열정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다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 나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상황이 틀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는 거절할 수 있어요. 내 상황이 그러하니까.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기쁨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 교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성공의 하나님이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아들을 낳게 해주는 하나님이야.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체험에 근거해서 다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거짓된 신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근거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에게 이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절대 듣지 않아요. 평생의 교회에 있었지만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바라는 신, 하나님이 내 소원 이거 들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계신데 내 인생이 왜 이런다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 새끼들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냐. 이런 식의 논리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자기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과 자기 가정 안에 남편과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아요. 자기도 의탁 못하는데 누구를 의탁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22절 끝부분에 뭐냐면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게 뭔 말일까요? 예수님이 유대 우월주의를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누구에게 처음 드러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미암아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죠. 땅과 자녀와 또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유대인 예수님도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습니까? 유대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함에 있어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한 것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해왔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절차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대한 화답으로서의 찬양이구나. 기도도 또한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면서 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토당토 않게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는 내가 익숙한 거, 아니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렇게 하던데,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교회를 말하고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예배는 이럴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한테 찾아가지고 목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 왜 설교 왜 그렇게 해요? 목사님 왜 예배 그렇게 합니까? 성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한 개혁교회가 그래 해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예배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라고, 예배에 대한 합당한 모습이라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배우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힐 정도로 교회 안에 연륜이 차면 자기 연륜과 경험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아주 악합니다. 설교자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자기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자기가 들어보고 들을만 하면 좋다 그러고 자기의 기준에 어떠함으로 모든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이 과연 예배냐? 하나님의 방편으로 서야 되는 것이 예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로 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23절에 주님이 또 추가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언제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이라고 말씀해요. 이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왜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너 내 앞에 있다,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한 예배며,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라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래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예배해야 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삼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24절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영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은 우리하고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하나님 다르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질서, 세상의 기준 이런 것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배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무지해요. 그러나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심으로 예배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삼위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방식대로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0장의 말씀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분향했다가 어떻게 돼요? 불이 그 두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태워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빈번하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는 그 영혼을 죽인다고요. 내 소원풀이 하는 예배,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 나를 드러나는 예배,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나오는 예배, 이런 거는 우리를 죽이는 거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삼위 하나님 앞에서 삼위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삼위 하나님이 목적이 된 예배,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생명의 예배, 사는 예배,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대로 반응해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료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되게 하심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양만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까지도 삼위 하나님과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인류의 첫 예배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첫 예배,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다 제사했는데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드린 아벨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해요. 누구에 의해서요?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예배부터 예배를 거짓으로 드린 자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것에 방해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를 혀놓게 하는 자들이 항상,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 선생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그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사람이 보기에 그럴싸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방해거리가 될 것이고 이것이 삼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첫 예배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풍요와 자기의 안정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종교 행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니네 재물 칠린다. 가져오지 마라. 니네가 만들어 놓은 각종 절기,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건 나 가증하다. 하지 마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하나님의 분노가 치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을 드려도 삼위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 명하신 그 방편대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숙제하듯이 형식적으로 그냥 해치우는 방식으로 야 끝났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더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는 예배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드려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뛰놀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아, 내가 오늘은 예배 늦지 않아야지 하면서 더 준비하면 그날따라 어떻습니까? 이상할 정도로 방해를 해요. 내 배 앞에 와서 난 내 새끼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또 나를 정말 이해해 줄 것 같은데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문제가 생기고 또 내 친인척들이 전화해서 괜히 뜬금없이 전화와서 내 마음을 막 긁어댄단 말이죠. 그런데 아벨도 그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삼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복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인의 답변으로 본문이 끝나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의 고백을 보세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여인이 당시에 헬라 문화권이란 말이에요. 주된 언어가 헬라어예요. 헬라어. 아마 아람어를 썼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해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는 히브리 언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두 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뭘 알려준다고?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가 뭔지를 듣고 나서 과연 주님의 말씀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모르죠, 이 여인은.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서 뭘 고백하냐면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다 알려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화답해 주시는 거예요.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놀랍게 주님이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라요, 이 사실을.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소망하는 바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읽을 말씀에 27절 보면 여인이 거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물동이도 던져놓고 동네로 뛰어가서 누구를 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단 말이죠. 여인이 생애가 완전히 전환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 하나님과 관계 속에 서는 것인데 나는 그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지도하고 알리실 것을 나는 믿고 그분이 오실 것,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그 여인을 받아주시고 내가 그다 라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여인의 생애는 완전히 전환됩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남편을 6번째 두고 있어서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여인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지금 살아가게 되는 것을, 그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금 이곳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동일하게 매주 드리는 그냥 습관처럼 숙제하듯이 내 이름값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주님의 부름 앞에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주님의 부름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계시의 궁극이 뭐냐,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근본적인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관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처지가 여러분들을 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이 올해도 벌써 다 끝나가잖아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셨는지. 지금 기간이 뭡니까?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뭐 하는 날입니까? 뭐 하는 기간입니까? 주의 오심을, 주께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주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연말이 되어가지고 막 들뜬 마음에 흥청망청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앞에 오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 소망했던 여인에게 내가 그다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우리 앞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라지 않는 자는 주님이 오셔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도 여전히 세상으로 근심할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무엇을 찾는 자인지를 돌아보십시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시고 어떤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삼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삼위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 거니는 인생 되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